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인생 길에 그리고 누구나 크고 작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시작을 할 때, 결혼을 앞둘 때, 그리고 첫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시간, 그리고 혹 이민을 결심한 그 시간 가운데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낯선 환경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이민 생활, 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 미국에 오셨던 그 시간, 여러분들을 마중 나왔던 그 누군가, 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지인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모르는 분이 마중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이 시작되면서 미국 생활의 가장 하이라이트요 첫 번째 관문은 DMV 가는 겁니다. DMV 가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요새는 좀 나아졌는데 왜 그렇게 얼굴들이 화가 나 계신지, 한 분 얼굴을 뵐 때마다 그 눈에는 따뜻한 눈빛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긴장해가지고 DMV 들어가서 또 신청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보죠. 이 과정들이 참 대학 입학시험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면허를 분명히 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을 본다는 게, 그래서 DMV에서 여러분들 바로 다 붙으셨던 얼굴이신 것 같은데 저희 아내, 제가 이 양해를 안 구했는데 살짝 얘기하자면 그 2번 시험 봤습니다. 실기를 첫 번째 누군가에게 정보를 잘못 얻어서 운전할 때 인도 쪽 바로 붙이라고, 그래서 아내가 자신 있게 운전하자마자 운전대를 잡고 시험관이 옆에 탔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도 쪽으로 가까이 됐다가 스탑!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 못 가.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머금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기 시험을 앞두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붙어야 된다고. 제가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떨리는 마음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래서 기도하고 두 번째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시험관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그 시험관을 보고 첫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당신 영화배우 같아요. 더스틴 호프만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차 안이 훈훈해지면서, 그래서 편안하게 운전 합격을 하게 됐던 그 시간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뭐 그냥 웃는 얘기지만 그 당시 얼마나 긴장하며, 어쩌면 우리가 이 타국에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새롭게 거주하고 그리고 정착한다는 것이 두렵고 걱정의 근심의 연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는 잘 적응할까? 그리고 직장을 새롭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영어는 잘 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불안까지 겹치게 되면은 한숨도 쉬어지게 되고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도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애굽으로 가야 했어요. 거대한 문명, 이방 종교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야곱에게 힘이 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새로운 도전하게 됐을 때, 또 이민의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이 무엇인가 보라고 권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여,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함께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할 때 특별히 애굽으로 너는 내려가고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노년의 시기에 새로운 문명으로 간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며 그리고 극심한 불안함과 걱정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애굽은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적인 혼합 사회, 그 지역에 그 도시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곳, 그곳은 하나님 믿지 않은 또 나라였기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에게는 평안함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지금 애굽 가기 전에 야곱이 있는 이 가나안 땅, 지금 땅이 원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초청으로 지금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약속의 땅인가라고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들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었을 때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래서 패가 망신했던 사건이 있었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유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그 에피소드를 알았고 그 숨은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 약속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그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경도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회사를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기도하고 또 그 마음에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꼭 물어봐 주십시오. 주님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회사를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어쩌면 나를 더 알아주는 회사, 나에게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 보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꼭 한 번은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어느 회사를 가든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든 반드시 어려움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는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만을 보고 갔었을 때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다른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일을 하시고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들 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야곱처럼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인도하심은 명확합니다. 묻지 않아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잊고 있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경험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 부재지간에 그 눈물 어린 상봉의 장면, 함께 창세기 46장 29절, 30절 말씀 두 구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 끝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버지 요셉은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니. 그래서 아버지를 그 만나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갑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버지였습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창세기를 쭉 보면서 요셉의 모습 보면서 보았죠. 함께 우는 순간 아버지 야곱도 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렇게 호박하죠. 지금 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어쩌면 그냥 부자지간의 그 만남이 인간적인 만남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함께 그동안 자신의 한탄과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요 이제는 명확하게 응답됐다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온 가족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가장 선하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요셉 그리고 야곱의 만남 가운데 계속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그 이름 대신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두고 두 이름을 사용케 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옛 이름, 그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씨름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이름, 하나님이 씨름해서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새로운 한 인물에 대한 그 이름을 주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곱으로 다시 나왔고 약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위골됐던 그 시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이름이 변했던 그 야곱이
한동안 야곱의 그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지금 오늘 46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70명의 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는 이 이주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미국의 산호세로 이 베이 지역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일가족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12지파의 뿌리,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지 않았던 이 이민자로서의 삶, 이 미국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곳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이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3절 말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 땅에 거류하고자 하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형들은요 왕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고센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고센 땅은요 먼저 요셉이 조언했어요. 형들, 왕을 만나거든 꼭 애굽의 수도가 아니라 고센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수도로 가는 순간 그 70명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화려한 문화, 그리고 이방신이 들끓고 있는 애굽의 사회, 문화, 그리고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예전부터 목자로서 양들, 가축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그 일을 우리는 늘 선조 때부터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고센으로 가게 그 지혜를 발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분리하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애굽을 향하여서 또한 열고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하여서 또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분명히 구별됐지만 담벼락 쌓고 그 성 안에 갇혀 있어서 절대 연관을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구별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완전히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산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 세속의 문화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축을 돌보는 일들을 했던, 그래서 애굽에게 유익을 줬던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요셉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센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을 명확하게 얻기 전에 고센에서 정체성을 얻고 명확하게 한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니신다면 모두 다 고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회사에서는요, 그리고 동료들을 존중하며,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고센, 특별히 회사에서의 고센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고센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가족들을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또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며 자녀들에게는 격려와 그리고 먼저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의 고센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고센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또 알려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고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쩌면 목사님, 회사 한번 가보십시오. 고생이 아니라 아이고 근처도 못 갑니다. 정말 이 말씀은 참 좋은데 참 그 모습 보여드리기가, 정말 행함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한 주간에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고센으로 보내시고 또 다른 그 일들을 행하셨을 때 세상으로 담벼락을 쳐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길 원치 않으시며 세상으로 또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또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와 누가 만났습니까?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뭐 했다고요? 바로를 축복했다라고요.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7절 보니까 누가 누굴 축복했다고요? 야곱은 130세, 그리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많이 얼굴에 주름지고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노년의 시기를 보기에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주하면서 재산을 다 들고 오기 쉽지 않았겠죠. 어쩌면 갖고 있던 재산조차 다 내려놓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는 과정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이 병약하고 어쩌면 늙고 추했던 이 모습이지만 그가 담대하게 뭘 하고 있다고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굴 축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입니다. 바로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애굽의 왕입니다. 그는 또 다른 신입니다. 그가 그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만 있습니까? 그 뒤에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또 돼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몇 번 축복했죠? 몇 번요? 2번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더 자신감이 있고 더 권위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 당당하게 천하의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 옆에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130년간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이제 바로를 만나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자로 나가길 소망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큰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언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갖고 있는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다? 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서 먼저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은 이 축복을 2번이나 왕에게 자신 있게 그가 선포했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고백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0년 동안 내 인생은 뭐 했다고요? 험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고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고 내 인생은 시행착오였고 내 인생은 실패였고 내 인생은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는 당신에게 떳떳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될 때 사실은 가장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겐 했지만 해야 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귀한 존재였는데 그 존재임을 잊고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송을 부를 때 이 찬양, 너의 영혼 통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까? 명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축복받기에 합당한 영혼이라는 거, 그 영혼을 받기에 합당한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고 나갈 때 우리들 이 찬양의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먼저는 1절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2절은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